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도표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너무 작게 여기에서 안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주신 목적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질문을 가끔 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셨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연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이제 그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출중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런 전부 노아 시대 때 사람이니까,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때 60세였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타협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출중한 그런 믿음이지요. 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줄을 놓고 타락했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출중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선지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양성을 해 주셨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인류가 이 땅에서 그냥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이 저기 도표에 쭉쭉쭉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한 보따리에 쌓아주면서 날마다 시장에다가 내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린 나이에도 보따리에다가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우상 있잖아요. 우상. 조그마한 우상 이런 거 만든 거. 뭐 불상 비슷한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다 팔으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망치로 다 두들겨서 부셨습니다. 집에 빈털터리 놓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질문합니다. 오늘 많이 판 것 같은데 좀 내놔봐라. 파는 거. 아브라함이 돈을 내놓지 못했어요. 왜? 버리든 뿌시든 다 그걸 버리고 온 겁니다. 그냥.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주 거대한 우상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만들었어요.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어머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뭘 먹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머님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하고 아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우상이 먹을 만한 음식을 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우상에게 좀 대접 좀 하랍니다 라고 자기 어머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버지하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니까. 뭐 자들이 얘기하니까 우상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상을
음식을 자기 어머니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우상에게 대접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그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우상은 우상이고 신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나는 이건 반대입니다. 싫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우상에게 대접한 이 음식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도.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도끼로 다 때려 부십니다.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을 그 당시에 그 땅을 통치하는 니무돗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니까 니무돗 왕이 아브라함을 체포를 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체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감옥에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무려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10년. 야, 참 이 아브라함이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니무돗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또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너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강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무돗 왕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풀무불 용광로에다가 그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용광로에. 여러분, 성경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용광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용광로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고 생략이 됐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용광로 속에 푸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그가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푸른 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은 눈으로 볼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이 지구가 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에이, 무슨 그런 기적이 있냐고. 여러분, 지구가 지금도 98,000km로 도는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못 느낀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자체가 기적이고 꽃이 핀다라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꺼냅니다. 왜 죽지 않으니까 그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계속 이 니무돗 왕이 아브라함을 핍박을 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쪽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때쯤 돼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죠.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인 일, 아주 고단한 일, 아주 그런 곤란한 힘든 그런 고난이 우리 삶에 올 때 주님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 몸붙이고 살아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의 창세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깨달았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내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선지자가 생겨나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훈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형통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75세의 지금 나이지만 정말 연로한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2000km를 전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0km. 지도를 한번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우르.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영토에는 우르. 그렇게 나와있죠. 우르. 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 2000km입니다. 2000km. 2000km. 한 번도 가본 땅도 아니고 미지의 땅이고 길도 모릅니다.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구름을 보내주셔서 그런 구름을 따라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이 길을 걸어갔듯이. 야, 하나님이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75세의 그 연로한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발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은 형통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고 마무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건도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희저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시편 1편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세상에 잡을 것이 많지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기적을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짚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끼어드셨습니다. 베드로야, 주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고기 못 잡은 거.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그물만 던졌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죽을 지금 상황입니다. 피곤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지요. 다시 한번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어젯밤에 했던 일을 반복할 수 있겠냐?
어젯밤에는 네 의지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개입된 상황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어젯밤에는 자기가 고기를 잡은 건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책임을 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그의 속마음을 제가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정말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정말 기술이 많고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밤새도록 동서남북 사방에 그물을 던졌고 주님이 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 우리 한번 따라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하나님의 이변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께서 끝을 보시고 주님의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끝장을 보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어떻게 이런 군대를 가지고 저런 견고한 성을 뛰어넘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뛰어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게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한 마음. 약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여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한번 이륙하려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최대한 막 200km 이상 속도가 나야 되고 그럴 때 날개에서 양력이 생겨서 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6번이나 말씀을 하죠. 6번이나. 여호수아 1장에 봅니다. 6번이나. 왜? 약한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지를 못합니다. 전쟁을 하든 씨름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적을 이루든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약한 마음을 사람들이 먹게 되면 약해지면은.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냥 막 주눅 들어갖고서 규칙을 지키고 청결하게 하면서 우리들이 할 일을 좀 강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6번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전쟁 이기려면은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시기 때문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폭탄보다도 전쟁터에서 활보다 화살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는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벌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을 때의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건너가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행적이 쭉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그 속마음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365면, 우리 신약성경 맨 뒤쪽에 365면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지를 않았다는 것. 소망 참 중요한 얘기죠. 소망. 저는 요즘에 이제 저녁마다 저희가 365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뭘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하지만 이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정의 칠남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영생의 나라를 얻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짧아요. 짧아. 우리는 금방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영생의 나라. 이 코로나가 있는 세상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이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영생의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이 아브라함도요, 부자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8절 9절. 자, 우리 읽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는데 꼭 외국인처럼 살았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죠. 가방 하나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죠. 그리고 가방도 안 풀어놓은 경우들이 많아. 왜? 본국으로 갈 거니까. 본국으로 갈 거니까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뭐 필요한 것만 꺼내서 그냥 이렇게 뭐 쓰고 다시 가방에다 집어넣고 가방 풀르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여행객이니까, 나그네니까. 자기 본 고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그렇게. 네, 그렇게. 집도 안 줘.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 유목민이니까 집을 안 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유목민이기 때문에 집을 안 짓는 경우도 있지만, 유목민도 집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텐트 하나만 치고 살았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외국인처럼 살았던 이유는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그는 바라고 있었다. 천국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나오죠. 10절. 읽어봅니다.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목적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 하나님의 터가 있는 성곽이 있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영원한 그런 천국만 아브라함이 바라고 살았지 이 땅에 큰 미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또 나옵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큰 도시와 큰 성을 거기서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다. 외국인처럼 인생을 살았고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다. 왜냐? 왜 아브라함이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느냐?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본향. 자, 거기 나오죠.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5절에 나와 있죠. 고향이죠, 고향.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사모했다면 갈대아우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 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크든 작든 우리는 부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전 땅에 올 때, 한국 올 때 빈손 들고 다 왔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손 이렇게 쥐고, 되게 이렇게 쥐지만, 애기들이. 빈손 쥐고 막 울고 왔는데, 하나님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지금은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네?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에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세어보세요. 하여튼 많기는. 네? 감당하지. 옷도 막 여러분 장롱 속 한번 검사해볼까? 얼마나 많은가? 그거 한 번만 있어도 감사해, 사실. 한 번만 있어. 안 입는 이 옷들이 얼마나 많아. 안 입는 옷. 네? 저도 옷이 몇 번 안 되지만, 입는 것만 주야장창 입어요. 1년 12달 가봐야 한 서너 번 입어. 그냥. 입는 것만. 한번 꽂히면 막 그거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냐고요. 맨날 작게, 맨날 불평해. 왜 내게 안 주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건 회장님이 얼마 전에 삼성에 이건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가진 게 많으셨어요. 근데도 다 놓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아브라함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생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따른 거야.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마음. 나는 나그네 외국인.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잠깐 몸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쯤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막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세업만 받은 게 많아요. 또 받은 게 적어도 다 놓고 와야 돼. 많아도 놓고 와야 돼. 그러니 뭘 불만이 그렇게 많이 일 수가 있겠어요. 불만이 없는 불만이. 감사. 그냥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 결론이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16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에서 한 성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성곽 같은 그런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집이 진짜 집이고 천국에 있는 게 진짜 천국이지. 이 땅에 우리들이 많이 쌓아놔본 늘 가져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좀 넉넉해지며 범사에 감사해지며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부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기도할 때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그러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구름의 인도를 받았어요. 구름의 인도. 미도라서에 나와 있죠. 구름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자, 오늘 여기 그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봅니다. 1절 마지막으로 1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손가락으로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구름을 보내서 그를 인도를 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갔잖아요. 광야에서. 아브라함도 구름을 보고 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름을 보내셔서 그가 구름을 보고 날마다 가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따르고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오늘 하루 이 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는데 성령님, 제 언어를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성령님은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로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성령님이 길을 막잖아요. 못 가게. 계속 성령이 인도를 구하니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합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전도지를 정해서 갈 때도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광야에 갔을 때에 마차가 왔어요. 성령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차를 세우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의 사인,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버지, 침례교회 선교사의 아버지가 있죠. 이 사람은 선교 활동하려고 어느 나라로 갈까 지도를 펴놓고 고민하다가 폴리네시아로 갔어요. 폴리네시아. 네.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기도를 정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속에 세면 음성으로. 네. 윌리엄 캐리에게 인도로 가라. 인도로 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로 가려고 막 준비를 몇 년간 했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조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한국에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저기 나와 있고 언더우드. 저분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분을 한국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루를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형통을 이끌어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평탄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인도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